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총대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번에 아이슬란드에 5박 6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45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자연을 보러 많이 왔더라고요. 그 나라 인구가 36만 명밖에 안 돼. 36만 명이면은 작은 어떤 도시 같아요. 근데 땅덩어리는 영국의 2.5배.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요, 군데군데 살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5박 6일이지요. 저녁 자정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숙소까지 오니까 새벽 2시 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잠 조금 잤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아침부터 저녁 내내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계속 전도만 했죠. 근데 사람들은 자연을 보러 왔지만 우리 팀은 뭐 하러 왔죠? 영혼 건지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폭포 앞으로 가고 뭐 화산 앞으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러 왔기 때문에 사람을 건지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시내 거기에서 전도하고 제일 많이 복잡한 곳이 그 무지개 거리라 그래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7색깔 아니에요? 근데 레인보우 스트리트 그래가지고 6색깔이에요. LGBTQ 동성애 색깔이 6색깔이고 하나를 뺐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있는 데 가니까요. 날씨가요, 한 마이너스 5도, 한 체감 온도는 한 15도, 20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아이슬란드가,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린랜드도 있지만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산 꼭대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어떤 그 체코에서 오신 두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러니까 반은 신랑 만나고 반은 못 만나고. 2명이 또 밭을 갈다가 한 명은 땅에 있고 하나는 들림을 받고 2명이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하나는 또 땅에 있고. 그러니까 50%잖아요. 거기에서도 참 신기한 일이요. 2명이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한 명은 예수 믿고 하나는 한 생각만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체코의 그 여자 한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는 안 믿고 또 스코틀랜드 부부들하고 거기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또 찬양을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빅토리아 그 자매보다 찬양해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플라스 도미고 팬이에요, 팬이.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뭘로요? 열매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열매가 어떤 거라면은 청나라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 아멘. 그 소리 듣기로 오네. 근데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라면 너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예수 믿었지? 너를 통해서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지?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가게에 보니까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믿는 사람들 가져가고 그런다는데 이게요, 가는 것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자동으로 맺습니다. 자동으로 맺어요. 이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대. 본인조차도 자기한테 선하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라고 딱 이렇게 잘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지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You are nothing without me.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좋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우스갯 속담이 있죠. 걷는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나는 사람. 근데 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 예. 날아가고 있는데 딱 붙어 있어. 이게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제일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바등바등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 7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항상 과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면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많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 안에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는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명령을 해요. 명령.
예수님, 이 마리아 보세요. 좀 부엌으로 와가지고 나 좀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맞는 소리 같아요. 바쁘니까. 사람들 많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와서 좀 도우면 얼마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요. 듣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그렇게 일을 택했지만도 이 마리아는 선한 거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걸 택했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고를 많이 한 부엌에서 있는 그 마르다가 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더 선한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마리아는 내 말씀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또 나의 말이 그 안에 거하는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마리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개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줘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그걸 택한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홍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게요. 그 여인한테는요. 예수님하고 자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게 그 향유가요. 한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있죠.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전해지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전해지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좋은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은 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이제 아이슬란드 이제 전도하는 날인데 아침 오후 1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 12시까지 아침 9시 반부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제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찬양하는데 건너편에 그 메디테이션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뉴에이지 하는 애들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이름이 아틀리라는 형제인데 아틀리 이 청년이 그날 악한 영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온다면 우리가 길에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영 방해를 하니까 이거 집중이 안 되니까 무슨 창문 보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네. 내려와가지고 우리 찬양한 데서 또 이렇게 무슨 자세라 그래요. 손 벌리고 이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찬양한 데서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악령이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요. 야, 성령이 임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은혜가 들어가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 걔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기타 가져오겠다. 그래, 기타 치고 기타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이게요, 우리가 찬양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끄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온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 메디테이션 하는 데서. 그래가지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찬양하고 오늘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아는 교회 알려줬거든요. 이게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 열매가요,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 청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요, 우리가 했어요? 주님 하셨어요? 말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하셨죠. 100% 주님이 했습니다. 100%.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 친히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책이 성경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뭔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지혜로운 권하는 그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요, 100%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 아무리 잘해보세요. 안 돼요. 오늘 내가 사람 못 알아보냈어. 사이몬이라는 애인데 13살에 머리를 교통사고 다쳐가지고 5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애예요. 샤워도 잘 안 하고 막 그래요. 샤워도 해라.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카운슬 집인데 포기하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대. 포기를 하지 말고 힘들면 거기 가서 샤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벌써 온 지 한 2주째 돼요. 교회에서 있거든요. 오늘은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럼 못 알아보면서 늘 막 이상하게 사는 애인데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거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두 달 됐나? 2달 전에 알려준 게 있어요. 5분 전에 일이 기억 안 나는데, 주여, 안수기도 하면서 이 사람한테 기억이 꼭 나는 것은 전도할 때 이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아멘. 그걸 넣어줬거든요. 기억을 잘 합니다. 내만 만나면, Jesus loves you. 아멘. 입이 더 어눌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것은 안 잊어먹었어요. 근데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 Jesus loves you. 아멘. 쉽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힘들게 이야기해요. 한번 나가면 50장, 또 100장 일이 나가가지고 다 돌리고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그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해요. 5분 전에 일은 다 잊어먹는데 그 소리는 안 잊어먹더라고요. 이게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겉보기에는 외 모양은 아니거든요. 말도 어눌한 사람인데.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자기가 아니고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대.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내게 임해가지고 은혜가 일하세요? 내가 일하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고백하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감당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너희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power, not by might, but by my Holy Spirit, says the Lord.
너 힘으로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야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나무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먹기를 원했어요. 다들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그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저주했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날 제자들은 그 나무를 봤을 때요. 뿌리까지 말라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죽으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무요. 아무리 해도요. 1주, 2주, 한 달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열매다니까, 열매.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달란트 열매, 달란트 비유.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예수님 뭐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이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이를 가며 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세요. 예수 30년, 50년 믿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근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아이슬란드 갔는데, 어떤 청년이 말씀 전했어요. 마이크라는 형제인데, 평생 처음으로 설교를 한대. 그러면 기도 한번 해줄게. 그래서 전했는데, 야, 말씀을 잘 전하대요. 아주 계시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마이크라는 형제인데. 근데 그 형제가요, 여기 목 밑으로 반시 불구가 된 거예요. 식물관처럼. 근데 하나님 자기를 살려줬대. 근데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그 마리아의 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나온 교회가 16명 데리고 왔어요. 팀을. 근데 이제 그 형제는 이제 패스토럴 캡 팀이고 2팀이 왔더라고요. 하나는 이반질 팀. 그래서 복음 전파 팀하고 목사님들 섬기고 기도하는 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6명 와서 전도로 온 거예요. 전도로. 버밍햄에 게이트웨이 패밀리 처치라고 미국의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있거든요. 달라스 쪽에 있는데 거기가 한 3만 5천 명 모입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교회가 있어요. 한 500명 모여요. 제프 코인이라고 내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했거든요. 그 유대인 목사님이. 근데 이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한 10몇 년 전에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버밍햄에다가. 지금 1,30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매일마다 전도하니까 매주마다 세신자가 몇 명 온지 아세요? 평균 70명씩 온대. 내 평생에 영국에 한 30년 넘게 살았지만도 평균 70명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처음 들었어요. 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세신자가 오거든요. 어떻게 15명 오고요. 지난주에 5명밖에 안 왔어. 15명, 9명, 10명 이렇게 오다가요. 5명이면 좀 적은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구나. 매일매일마다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주시는구나. 그 교회가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교회니까. 전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허락해요. 전도하는 교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진정한 교회의 목적은요, 영생을 허락해주는, 영생을 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영생 받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한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까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내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고 또 제자까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관심사가 열매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싶으니까요, 바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뿌리까지 마르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드시길 주님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잘 붙어있으면 자동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니까요. 자기 속에 정말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화평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또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오래참음이 있어요. 자비, 양성, 충성이 있어요. 온유하여 절제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물세를 받았던 사람이 2명인데 하나는 폴란드 애가 받았어요. 라펠이라는 애인데 올해 1월 달에 크로니에서 내가 혼자 전도하다가 만난 형제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세를 받았어요. 물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저하고 같이 선교를 떠난 거예요. 5명이 갔는데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모르는 완전히 생판이 이제 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얘가 담배를 엄청 피워요. 20개씩 피워, 하루에. 23년씩 피웠대, 지금까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막 본인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냄새가 나니까. 근데 도착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담배를 다 끊더라고. 23년 피웠던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성화되는 과정,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이제 기도해 줬어요. 이게 알려줘요.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 그것도 이제 훈련시키고, 그것도 이제 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참 팀들이 변화되고요. 성수감 한 5일, 6일 만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야,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요,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열매지만도요, 같이 간 팀들이죠. 그 팀들이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선교 팀들 데리고 영국에 있는 어떤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가고 그런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나라 그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도 같이 간 팀들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게 죄 짓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일하고 마귀의 일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주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는 우스갯소리로 주여 몇 번 부르죠? 주여 3장. 성경에 2번 주여 나오니까 한 번 더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3장, 주여 3장에서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행하면은 그때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그러면 열매가 보입니다. 더 이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묻는 기도.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줬거든요. 그일라를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참 여러 번 어쩔 때는 우리의 생각을 100% 뒤집는 그런 것을 명령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또 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얘기해요. 다윗이 다시.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죠. 지난 주일 예배 그 빅토리아 아버지죠. 플라스 도밍고 주니어예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거든요.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요. 한 3달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또 자기 언니 또 언니 그 신랑 되는 분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지난주에 자기 아버지 예수 영접했습니다. 3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사인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봐라.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으니까 당신 세상에서 오페라 노래나 불렀지 이제 주님 위에 찬양해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 뜻이 이 도밍고 주니어 이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자기 그냥 물질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다음 달에 내리면 다음 달에 5월 달에 이제 할아버지가 와. 할아버지는 또 유명하죠. 플라토미고 그 사람도 그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길에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손녀딸이 벌써 보냈어요. 문자를. 오면 예수 믿고 나서 이 하이스트리트에서 어메이징 그리스 부르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푸틴 저 사람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인구가 한 6,600만 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몇 명이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은 이게 다 6,600만 명이 다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36만 명, 이게 사람이요, 뭘 해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보면은 아주 세상 말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6,600만 명을 상대로 이렇게 전도하다가 36만 명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되세요? 우리가 전도지를 몇 장 나온 줄 알아요? 253만 명의 우리 교회 전도지 받았습니다. 253만 명. 36만 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2,500장까지 왔고 전도지. 집집마다 한 1,000집 이상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 땅은 없고 사람들은 군데군데 사니까 한 집 갈라면 10분, 15분 가요. 차 타고. 가가지고 녹구를 하고 주니까요. 미국 같으면 총 가지고 싸겠더라고요. 미국은 자기 집에 친부만 사는 여기 있잖아요. 또 그런 분위기예요. 가니까 왜 왔냐는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I don't know when I see you again. 당신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왜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셨어. 그분 믿기만 하면 청나라가 한 2, 3분 적으니까 막 듣기 싫어가지고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집도 크고요. 환경도 좋고요. 너무 세상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저분이 죽으면 지옥까지 지옥.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매월 세 번째 주일날 물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 코로나 때 좀 지금까지 한 100명 이상 물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물세를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영혼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매일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이게요, 매일같이 전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오케이 하니까요. 그날 죽으려고 이렇게 목매달라 죽으려고 준비했대. 근데 우리 교회 그때 그날 갔다 왔거든요. 사우스햄튼 쪽이었어요. 전들을 넣어주고 왔는데 저녁이 전화 온 거예요. 타가닥 소리가 나니까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만화 전투지더래. 자살 직전인데 소리가 나서 그거 확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 안 했대. 그 예수영접 기도하고요. 예수영접하고. 그 종이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순종하다 보니까요, 이 역사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지 알아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사람을 낚다니까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고기만 열심히 잡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 알려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막 순종해서 잡을 때 성경에 숫자까지 나와. 몇 마리 잡아지고 물고기를? 150. 그래서 한국이 모나미 참 153. 아마 펜 중에서 모나미 153 몇억 개, 몇 년 전까지 2억 개 팔렸다는데 하면 지금 한 몇십억 팔린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물고기도 153마리 한 번에 잡으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년도에 뭐 기계가 있어 뭐가 그물로 잡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 죽으셨네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잘 따르고 했는데, 그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네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한테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옛날 직장으로 가니까 안 잡혀요. 예수님이 다시 용기를 줘가지고 소명을 다시 찾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설교하니까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3,000명. 153마리 물고기하고 게임이 안 돼요. 3,000명.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3,000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만 잡아도 굉장한 일인데, 여러분, 영혼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참 양식이 뭐라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의 참 양식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나의 참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보세요.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고요. 벌써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제가 왜 영국에 온지 아세요? 사랑의 빚값으로 왔어요. 하나님 와라 그랬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와 있습니다. 사랑의 빚값으로. 그 뜻에 순종하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걷게 해요. 이번 선교 여정에서 45명, 45명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키가 155밖에 안 돼요. 발 사이즈가 235. 그렇게 키 조그맣고 그런 사람이 그 감리교 창시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사역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한 300년 전에요. 기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을 타고 얼마 다닌지 알아요?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니고 40만 킬로. 250만 마일. 25만 마일. 맞나요? 40만 킬로. 예. 지구 10바퀴, 지구 10바퀴.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를 교구 삼는 거예요. 저한테도 기도만 하면 영국과 유럽, 온 열방을 갖다가 아주 내 교구를 삼아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마음을 줘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내 밖에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깨닫는데요. 이야, 이게 참 신비다, 신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왓츠ap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있는 영혼들을 갖다 말씀을 계속 보내고 있다니까요. 45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를 내가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한 것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얻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많은 열매가 있다니까요. 이게 신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약속 두 번이나 했어요. 내가 시행하리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서 구하면은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행하는 그 열매를 보게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해줘요. 내 앞에서요.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뭐 한다고요? 상을 베푸신대. 그냥 보통 사람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니까 더 독특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데 자기 왕궁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총 주의 이름 5번 나옵니다. 주여 주여 2번, 주의 이름으로 총 5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르겠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왕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야. 네 왕궁 세운 거지. 내하고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자기 왕궁 세운 사람들은 다 이단 됩니다. 이단. 그리고 감옥에도 갇혀요. 한국에 그 정명석이 그 사람 있죠. 완전히 자기 왕궁을 세요. 그리고 이만희, 문선명이 가족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세요. 안성이가, 안상웅이가 하나님이고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래. 장상길이래. 킹스톤에 그 두 여자들이 있거든요. 옷을 예쁘게 입고요.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이세요? 한 말도 안 하고. 벌써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아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 다가가가지고요. Do you know mother of God? 하나님 어머니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접근한다고. 우리 팀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저 이단들이 뭐라고. 우리 팀들이 영어로 막 너희들 회개해. 그게 뭐야? 그러면 우리 복음 전했거든요. 여호와 증인들, 몰몬, 제7 안식교회.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요.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이단들로 변한 사람들이고 그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왕국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서 우리 고백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시킨 거 했다는 것 뿐이에요. 시킨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해요 라는 그런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뭘 했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리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제가 여러 나라 한 50개국 다녀봤는데요.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가 아이슬란드 같아. 리들에서 보면은 닭발 몇 개 들어있는 게 한 3파운드면 사잖아요. 그거 하는 게 10파운드가 넘어. 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 식당에 제일 싼 데 가는 게요. 보통 먹을 만한 그 베트남 식당이 있더라 가보니까요. 30파운드, 30한 사람다. 5명이면 100한 4, 50파운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싼 데만 찾아다니까. 이 재료도 비싸고요. 식당, 이거 뭐, 되도록이면 좀 적게 먹어서 그래서 좀 살 좀 빠지고. 이게요, 엄청 비싸요. 어제 와가지고 한국 식당 와서 생태탕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사람이 비싸가지고 잘 못 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3분의 1 값이 그게요. 여기는 10파운드 좀 되니까 30파운드 넘어요. 와, 비싸요. 네. 이게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일 하는데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왕궁 세우고 우리 한 다음에 그렇게 안 살지요. 하나님 나라.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 왕궁을 세운다니까요. 자기 왕궁을 어떻게 세웠다면 이렇게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만약에 사울이 아멜렉을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다 죽이고 다 멸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단을 세웠다면은 사울은 끝까지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자기 왕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심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은요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인생 가장 처참합니다. 처음부터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으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있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해요. 자살로 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자기 왕국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까?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게 와서 배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예수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게 그분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 높여주셔요. 겸손한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높인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열매.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래봐야 자기 스스로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높아지면 야, 이거 하나님 하셨네. 사울의 의미가 히브리 의미로 뭔지 알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크다, 높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돼요. 바울의 그리스어 의미는 작다, 낮다, 겸손하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세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마다 열매 맺는 인생 사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됐는데 그러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좋은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저 부침을 받아싸우니 천국하는 그날까지 꼭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어져 하는 자마다 정당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청나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 권하는 것은 자기 왕궁 세우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자기 나라, 자기 왕궁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 분들은 마음에다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다른 한 손으로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째게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싸우니 치유 광선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셈이 임할지어다. 건강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매일마다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청나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마다 청나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